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밀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제3번입니다. 교동문 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입니다. 18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네 느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정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아직까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온 성도들과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보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사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환난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아직도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환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치고 올 한 해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소원하고 맹세하는 2022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도 당일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각 부서와 하고자 하는 일들마다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대성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어 오직 믿음과 성경과 은혜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념과 국론이 분열되고 남녀노소의 갈등이 심화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 땅의 분열을 화합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의 대붕운동을 통하여 이 땅에서 회개운동이 시작된 것 같이 7,800만 우리 민족이 다시금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각성할 때 주님은 머지않아 저 북녘 땅도 변화시켜 주시어 평양성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눈물로 부르는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질 그날이 올 것이라 저희들은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지키시고 기도하신 원로 목사님과 신앙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원치 않는 육신의 병거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박두희 권사님과 송순자 권사님을 비롯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는 대성의 환우들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절함을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는 자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이 고쳐주시고 걷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때 코로나19로 불안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어 대성교회를 위해 더욱 눈물로 더욱 기도로 헌신하며 맑은 샘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곡조가 되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저희 모두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의 나약한 신앙과 무너져가는 교회와 경제로 어려운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하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시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석 장로님 봉헌인도 하겠습니다. 감사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오지는 않지만 주일학교를 다녔던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김봉수 집사님, 박정선 권사님의 막내딸 김은혜 집사님이 취업을 해서 소득을 얻었다고 하나님 앞에 100만 원 감사 헌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한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의 것으로 인정하여 주 앞에 헌금할 수 있는 복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여전도에서 준비한 우리 박종규 선교사님, 박성일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각 기관에 후원하는 모든 헌금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손길들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주와께서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 출가하여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받은 은혜가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여서 아버지 첫 월급 중에 일부를 떼어 감사함으로 드린 박은혜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그리고 그 가정과 그 부모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 가정이 우리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어도 믿음 안에 연결되고 서로 축복을 나누는 것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특별히 특성상 우리 자녀들 혹시 같이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어디 있든지 주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모님에겐 기쁨 되는 자녀 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여기저기 다녀야 될 성도들 주께서 붙드시며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정민 장로님 기도하신 두 어르신들과 더불어 아버지 또 다 아뢰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몸이 연약한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여러 약한 분들에게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믿사오니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아버지 원근 각처에서 찾아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정말 추운 날씨, 쌀쌀한 날씨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에서는 부부간에도 말 잘 못하잖아요. 가정에서도 한번 그렇게 꼭 안아주시고 또 등 한번 토닥토닥 해주면 좋겠습니다. 난 예배 이후에 바로 이 자리 본당에서 지난주는 여전도 회원들이 남아서 여전도회 원래를 했는데 오늘은 남전도 회원들 남으셔서 같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들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같이 한번 교제하고 모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임 이후에 공간 배치 팀이라고 이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중에 일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참석 대상자는 담임 목사와 정달성 장로님, 이호준 장로님, 김윤영 장로님, 하정민 장로님, 김강산 집사님, 안홍목 집사님, 김유진 집사님, 서영은 집사님입니다. 모임 장소는 당회장실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장학생 모집 해당되는 대상이 있으면 우리 광고를 보시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광고 나가는데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교회 역사 자료 있으면 사진, 영상, 문서 있으면 교회에 제출해 주셔서 교회에 보관할 수 있게 하든지 또는 전시라도 있게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날 좀 풀어지면 앨범들 한번 뒤적거려 보시고 거기 혹시 교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있는지 보시고 옛날 그 종이라도 그런 주보라도 그게 굉장히 귀한 거니까 보시면 저희 교회 전달해 주시고 또 이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수첩이 2022년도 수첩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끼워드리지 못하는 것은 여기 여러분 이름이 있는 사생활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실에 가서 원하시면
다 말씀하실 때 하나씩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수도내 주일학교 연합회 제51회 정기총회가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10시 30분에 있고 이때 하정민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취임도 회장으로 취임이 있겠습니다. 겨우 소식 박도희 권사님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어제 저녁 때 잠깐 전화로 기도 드렸는데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다른 여러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예배드리러 오게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몸이 강건케 되며 주신 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0세 시대를 맞아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습니다. 9988234 많이 들어보셨죠? 99세까지 88 하게 사시다가 234 걔도 하나님 나라 갈 터인데 이 땅에서는 자녀손들 인사는 해야 되니까 나 좀 아프다, 나 좀 간다 표시하시면서 2, 3일 정도 잠깐 좀 약간 아픈 척 좀 하시고 그러면서 인사 다 하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9988234 장수는 오래 사는 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래만 사는 게 복이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복입니다. 오래 살아도 아프고 힘들면 그것 또한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더한 복은 건강하고 당신이 오래 사시지만 그 딸린 자녀 손들이 다 잘 되는 것 반듯하게 각각 자기 자리에 있고 또 큰 어려움 없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또 지내고 듣는 것 어디 누구한테 얘기해도 자랑스러운 자녀 손들 두는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다
좋은 것 다 누리다가 건강하게 잘 사시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셨고 그리고 자녀 손들 별 문제 없고 잘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이 됐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그럴 때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것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기력이 많이 딸리니까 힘은 좀 없을 거고 거기 집문서 그거는 첫째 주고 땅 그거는 둘째 주고 다른 자녀들이 다 눈을 쫑긋 뜨고 있을 때 은행에 돈 좀 있어 그건 막내 주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만남과 그리고 인사를 유산상속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영화에서나 보듯이 다 모였을 때 간단하고 굵고 짧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러고 가실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사셨던 어르신이라면 믿음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이번 주가 창세기를 다 읽고 이제 엊그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의 원 역사라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이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 모든 네 분들 중에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마지막이 창세기에도 끝에 있기에 그 말씀을 놓고 한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나이가 이제 147세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리고 그의 죽을 날이 가까우매 어르신 기력이 점점 쇠하시고 약해지면서 하나님 품으로 가실 것 알게 되는 때가 되었는데 그때 특히 요셉은 누구보다도 효성이 깊었으니까 아버지를 잘 모셨고 또 아버지 병 구원하는 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도 이야기하시기를 아버지 병 드셨다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준비를 해 갑니다. 어떤 준비인가? 바로 그 손주, 아버지로부터 볼 때는 손주, 자기에게 볼 때는 애굽에 와서 낳은 아들, 두 아들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아마 그때의 마음은 다른 때와는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때 조금 편히 찾아뵙고 또 그때를 놓쳐도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매우 엄중한 시간이고 돌이키기 힘든 시간이고 실수하고 그리고 그냥 놓쳐버리면 안 될 그럴 시간으로 두 아들 또는 손주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 앞에 이릅니다. 아버지 야곱에 이르자 성경대로 말하면 야곱이 눈이 어두워졌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누가 왔는지 잘 모르는 형편이니까 요셉이 두 아들 또는 손주를 아버지 앞에 그렇게 밀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가 유대식의 인사로 입을 맞추고 모처럼 손주들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렇게 도닥도닥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동안 아마 말을 했을지도 모르나 오늘 말씀이 더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요셉에게 아버지로서 요셉에게만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있는 것.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들을 17, 18세 정도에게 잃어버리고 나서 30세에 요셉 총리가 되고 뭐 아버지로서는 12년이지만 또 그동안 시간 지난 거 생각하면 꽤 시간이 걸렸는데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힘든데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가히 이렇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은 늘 문을 열어놓고 잔다고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은 초창기에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어두워지고 그런 상황으로 살다가 생각도 못하게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만난 요셉이 보통이 아니라 애굽의 제2인자가 되어서 이렇게 지내게 된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나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내 손주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도다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이제 마지막이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이 아들 요셉은 두 아들 손주를 뒤로 물리고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아들을 앞에 놓고 아버지가 볼 때 오른손으로는 찾아 둘째 아들을 왼손으로는 하여튼 아버지의 오른손이 중요하니까 오른손으로 맏아들을 왼손으로 둘째 아들에게 축복할수록 아들을 이렇게 미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엇갈리십니다. 손을 엇갈리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오늘 축복의 말씀 세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받고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말은 이러했습니다. 무엇인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게 15절 요셉을 위해 축복하며 이르는 첫 마디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게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보거나 또는 다른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은 볼 때는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날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경쟁을 해서 쌍둥이로 나도 형의 뒷 발꿈치를 붙잡고라도 형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좋은 말 아니지만 씁니다.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경쟁에서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장자권을 속여서라도 같이 얻어내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준 모든 것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얻은 소유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하기까지 하면서도 지지 않고 소유를 놓치지 않아 내 것에 대한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했던 첫 마디가 내 것, 나가 아니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른이 이제 하나님 품에 갈 때가 이르면서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갔는데 영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다.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영의 눈이 띄어지면서 더 멀리 넓게 깊게 보게 되었다.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만 생각하던 이 야곱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조부와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 아버지 배후에 있어서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만, 내 인생만, 내 것만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 눈이 열려 사실은 나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이어 연결된 한 존재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때 나 하나만이 아니라 같이 연결된 부모의 그러한 연대 속에 있던 나, 그 모습으로 그가 변화되어 갑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그가 자신을 이제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15절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시각, 가진 소유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역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데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런데 그 말은 바로 다음 말과 바로 연결됩니다. 우린 절수가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말하는 사람은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뒤에 사자가 있지만 우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 나이가 147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년 전인 130세 때에 그가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요셉을 통해서 당대 최고 지도자 또는 최고 그러한 그 권력자 바로 앞에 서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육신의 나이로 하면 그렇게 조상들에 비해서 오랜 삶을 산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삶을 압축해서 보면 나처럼 고난 많고 나처럼 힘들게 산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조상들에 비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17년 뒤 죽음에 이르러서 하는 이야기는 그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17년 요셉을 만나기 전에 인생과 다시 요셉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노년의 인생의 후반기의 인생이 전혀 달라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생각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인생으로 하나님의 그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요셉을 잃어버렸던 모든 시간들, 아울러서 여러 고난과 역경과 힘든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 있어서 바로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은 사라지고 녹아지고 고난이 없어지진 않죠. 고난의 흔적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나를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야곱은 다시 요셉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에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꾸었던 꿈들, 요셉이 말했던 것, 곡식단과 그리고 자신의 요셉이 심었던 곡식단 사이에 형들이 심었던 곡식단이 전부 고개를 숙인다는 말에, 심지어 별들, 해와 달들 가운데도 자신의 별들 가운데 전부 고개를 숙인다는 말에 웃음 짓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렇게 여겼던 그 모든 일들이 그때는 농담처럼, 그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씩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은혜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을 이제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이 야곱과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야곱의 두 아들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부터 지키신 하나님, 이 고백.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 이제 세 번째 고백은 손주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손주들은 축복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16절부터 봉독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이제 더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면 내 자녀 손들이 아직 어린 이 손주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에 아버지, 할아버지 그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 아니라 내 아버지가 믿으셨던, 내 할아버지가 믿으셨던 그 이름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내 이름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어디를 가도 내 아버지는 누구야, 내 할아버지는 누구야, 할머니는 누구고 내 어머니는 누구였고,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배움은 없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때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키우셨고 어떻게 먹이셨으면 무엇보다도 어떻게 기도를 해 오셨는지 그 일로 내 자녀들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될 수 있게 하시오며 조부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번식하게 또는 잘 살게 되는 그 약속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조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가운데 꽤 여러분은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아버지 어머니 때로부터 믿음 생활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 가운데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복된 줄 아시죠? 굉장히 복된 줄 아시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교회 앞에서 웃고 지내고, 본인들은 교회 앞에서 리더로 지내고, 본인들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과거를 같이 물어보고 들어가면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가 아니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도움과 보탬과 기도가 되어주기보다는 얼마나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들의 부러움은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도 장로님이셨으면, 내 아버지도 집사님이시고 어머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셨다면, 그거 하나가 유일한 부러움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도 그렇지 못하고 겨우 나 때부터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매 맞아가며 교회 나오신 분도 많을 겁니다. 욕 먹어가며 교회 나오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분에게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못은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의 부모님이 아닌 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상처를 이 상처 후벼 파는 상처를 다 어떻게 하지 못하여 힘든 게 있는데, 그거를 대를 이어 대물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시초가 되는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이삭이 되어 보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도 믿음의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고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내 부모가 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는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을지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도와주시지는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셨을지라도, 이제 본이 불쌍히 여겨지고 오히려 내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고 그런 형편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1세대 되어서 내가 뒤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내 이름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그런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이 진린 것 같습니다. 육신은 쇠하나 나이가 드니까 이것저것 하나 아파가는 건 다 하나님께서 조금 내게 가까이 와라 하시는 증거처럼 여겨집니다. 다 조금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라지만, 육신은 쇠하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육신이 쇠하는 그만큼 영이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또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이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야곱이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연세가 지금 얼마나 되셨든 2부 예배는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좀 많이 참석하시고, 중위층은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젊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니까,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한번 다시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에서 그들은 모두 죽었으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으나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리고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잘못된 줄 안다고 모셉이 그렇게 손을 바꿔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안다, 그러나 주신 믿음을 따라 축복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쳐서 이삭을 죽게 하면 다른 후사를 둘 거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외아들을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셔도 부활케 하실 부활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 이삭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지만 그의 마음이 어떨지 몰라도 도망가고 피하고 이거 왜 이러세요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하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이 사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 몸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고치시고 나를 붙드시고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말씀을 따라 기도하옵나니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주 예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부르신 자연의 법칙을 따라 육신을 쇠할지 모르나 주여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고 내리락하는 걸 볼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하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내게 주신 것 가운데 귀함으로 전도와 선교와 이 모든 걸로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내 최고의 복인 걸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동일한 믿음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기도는 자녀 손이 나보다 더 믿음에 잘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잘 못 살았어도 자녀들은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데 내가 이만큼 복을 받고 누렸으면 내 자녀 손들은 나를 디딤돌로 해서 나를 징검다리로 해서 믿음에도 굳게 서서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에 굳게 들려쓰는 우리 자녀 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자리로 있습니다. 야곱의 그 마지막 그 임종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 마음, 영적인 상태를 따라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새 힘을 얻어서 남은 생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기쁘게 귀함으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믿음을 선물로 내게도 주셔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 역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현재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적 상황 가운데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주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또는 아버지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 가운데, 또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멀리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같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배 후 이 자리에서 남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읽기표를 따라 잘 읽어주시면 서로 은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자녀 손까지 복받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